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본문으로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의 본문의 배경을 좀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윗동네죠. 갈릴리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있었던 다양한 사건들과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의 후반부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점차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이유는 명확하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경고하는데 이 경고는 그 당시 이제 헤롯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 헤롯은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는 이 헤롯을 여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신 이유는 자신의 사명은 어떠한 정치적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건으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좀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핍박에 굴복되지 않아야 한다. 죽음도 각오해야 한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핍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앞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에게 너 거기 가면 예수 당신 그곳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라고 권하죠.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가서 저 여우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우는 헤롯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분봉왕 헤롯은 그 당시에 이복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부도덕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을 죽인 악한 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바리새인들을 사주하여서 예수님을 위협하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위협과 반대로 쌓여져 있습니다. 둘러싸여져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마치 조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역학 구도를 좀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대적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은 대적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력을 예수님이 이미 다 이양을 받으셨고 이제 누가복음 13장은 거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라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위협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하여 차단하기 위하여 지금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위협 가운데도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때로 위협도 있고 방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굴복하면서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는 거죠. 또 32절에 보면 여호에게 이르되 라고 얘기하면서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여호는 헤롯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의 위협을 무시하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겠다. 제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과 부활을 오늘 본문은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핍박이 와도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사명의 여정도 시간이 지나갑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이나 위협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또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암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곳이 어디다? 예루살렘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에는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죽은 도시로 상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맞이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학적인 용어로 선지자적 사명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사역을 향한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수많은 순교자가 죽음의 두려움과 맞서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길이, 눈물의 길이 결국에는 순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처럼 오늘, 내일, 모레 매일의 삶 속에서 사명을 따라 충실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주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이 그러하셨는데 그는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목회하셨습니다. 그의 장례 때 시장 상인들, 거지들, 기생까지 나서서 상여군을 자처한 일하는 그의 일생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이죠. 전덕기 목사님은 일제의 침략으로 고난받는 민족의 현실을 간과하지 않았고 항일투쟁 단체인 신민회를 창설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가 날조한 백오인 사건에 연루돼 서대문 형무소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으시다가 또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죠. 결국 병상에서 투병 생활하시다가 39살의 젊은 나이에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무엇이 그를 죽음의 길로 내몰았을까요?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덕기 목사님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천국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의정부 교도소에 교정선교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속회공과를 준비하면서 이 전덕기 목사님의 마지막 서대문 형무소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어제 사역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164명의 그 당시에서는 형제님들, 성도님들하고 그들을 불렀는데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라는 것을 그분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속회 재생산을 위해서, 경제 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 조정을 위해 속회 재생산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끝까지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행복함으로 봉사하며 기쁨으로 사역하며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삶을 결단하게 해달라고 또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 또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 또 속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담임 목사님 가정 우리 딸 희진 자매의 결혼식이 우리 교회에서 있을 예정인데 축복의 가정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연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경고와 헤롯 왕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담대함과 순종을 본받아 우리도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계획, 사명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하여 완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명태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하나님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성교가 속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사 여호와 샬롬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시고 만져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